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녹음 도중에 이익상 목사의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상 목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작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익상 목사에게 성경 배우러 달려온 김영석입니다. 네, 연이어라는 방송. 네. 자, 우리 이제 사무엘 26장 저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 26장 하면서 우리 10사람 기브아와 이 정확한 발음을 해야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을 꼬질르는 이야기야. 네네. 예. 정말 이게 발음이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되게 민망하게 하는 발음이 10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좀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10사람이지만 히브리어는 지프 사람. 아, 지프예요? 예. 여러분 집차 아시죠?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 영어로는 ZIPH라고 되어 있네요. PH나 F나 네. 그래서 집 사람인데 우리말 성경에 10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기브아에 와가지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고자질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울이 왜 이러는 겁니까?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쫓아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사울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외적과의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의 시대, 사사시대의 맨 끝 말미에 붙어서 사울을 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사로 볼 것이냐, 이게 논쟁적인 사람이 사울인데요. 네. 아직도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울의 왕의 활동의 시작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했고 블레셋과 늘 다투어야 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래서 이 다음에도 이제 블레셋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잖아요. 죽죠. 네. 그러면 사울이 정말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이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계속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지금 불과 2장 전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때는 다시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네? 아니 그리고 충분한 무슨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물론 왜 사울이 또 이러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또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묶어놓았다 손 치지만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누구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이유가 있나? 그래도 그렇지. 자기의 이익과 관련 문제, 이익에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짓거려야 된다 이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도 얘기를 해달라. 성경도 말이야. 조금만 더 친절하게. 네? 24장의 이 사울의 모습에 갑자기 없었던 연민까지 생겼어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연민에 젖었다가 갑자기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있으니 실망이 배가가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아무 설명 없이. 그렇죠. 불친절해. 그리고 친절하게 다 설명하면 성서학자들은 뭐 먹고 사나. 이래야지 성서학자들도 먹고 산다. 이미 3,000년 전에 성서학자들의 먹거리를 걱정해 주셨다. 이야, 참.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창과 왕의 머리에 있던 물병을 가지고 훔쳐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죠. 죽이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13절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야, 지금
서로 대화할 만한 거리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브넬이 쫓아가서 다윗을 잡거나 그렇지. 그치? 창을 던져서 찌르든가. 그렇지 창을 던지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서로 대화하고 앉아있는 쫓아가지도 않고 이게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해가 갑니다. 광야를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몽글몽글한 언덕이 연결되어 있는 땅 평평한 땅처럼 보이지만 가다 보면 갑자기 깎아지른 절벽들이 그 중간중간에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왜 찝차 타고 그 수도원 갔을 때 마르사바 갔었을 때 아 멋있죠. 멀리서 보면은 그냥 평평한 관인데 저 갑자기. 계곡 밑에 어마어마한 수도원이 있고 그 맞아. 어마어마한 수도원이 또 절벽에 매달려 있어. 맞아. 우리 찝차가 탄 쪽에서 그 절벽 너머의 수도원으로 가려 그러면 너무 가까워 보여. 너무 가깝지만 엄청 내려갔다 엄청 올라가야 돼. 한참 돌아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 소리치면 얘기가 들려. 가능해. 메아리가 치니까. 그렇지. 거기는 뭐 나무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흡음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소리가 멀리 그냥 쩌렁쩌렁하게 다 이어지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창 던져서 서로 만날 만한 거리, 서로 대화를 소리 조금 큰 소리로 대화하면은 서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리라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구나.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라고 네. 이제 기록이 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아니 설악산 꼭대기하고 속리산 꼭대기에서 대화가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북한산 꼭대기의 이 봉우리 끝에서 저 봉우리 끝까지 그렇지. 없어도 안 될 텐데. 그렇지. 인왕산과 삼각산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관에 갇혀서 이해가 안 될 뿐 그렇죠.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는 또 가능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동기 중에 원땡땡 목사가 온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놀러 온 거지. 성지순례를. 원영땡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땡만 목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봉고차를 빌려서 스타렉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가족들 전부 해가지고 같이 다니다가 어딜 갔냐면 그 와디 켈트, 그 수도원. 와디 켈트에 있는 세인 조지 수도원. 네네, 거기를- 사진 찍었죠, 제가. 세인 조지 수도원으로 이제 쭉 차를 타고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커다란 바위 동굴처럼 돼 있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그 일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 밑으로 차 내려올 일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래서 브루스타 다 준비하고 압력밥솥에 밥도 다 해왔거든. 그래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저 골짜기 아래에서 그 베두인 목동이 양과 염소떼였던 것 같아. 하여튼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떼를 들고 그 골짜기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쭉 올라와서 우리가 있는 쪽 절벽 있는 꼭대기로 나귀를 타고 올라갔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다가 쟤는 지금 어디다 소리를 지르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 산 너머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소리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는 다윗과 아브넬의 그러니까 그 대화를 목격했구만. 네, 진짜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니까? 이거다. 그렇지, 이거다. 근데 사람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조금 있는데 종이 딸랑딸랑 하면서 반대쪽 절벽 언덕 위로 야, 염소떼와 그 목동이 딱 나타나가지고 둘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야, 그렇지. 흡음재가 없으니까. 그렇지. 방해할 게 없어. 그리고 아마 다들 두성으로 발성하지 않을까? 그것까지 내가. 발성! 그렇지. 아브넬! 히브리어로 아브네라 들어라가 이게 원래는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번역 잘해놨네. 할로타네 아브네 왜 대답하지 않느냐. 너 왜 입이 10개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야. 할로타네 아브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는 그게. 그 너무 멋있어. 그렇지.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정말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너무 아무 장치 없이 그 먼 거리를 대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할 때마다
광야에서 골짜기를 만나면요 항상 큰 소리로 아브네라 왜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막 한마디 소리 질러줘요. 그러면 기억납니다. 쩌렁쩌렁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구나. 네, 지금 생각이 나요. 네. 우리 때는 아마 저쪽 저 여리고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 네, 맞아. 여리고 가던 그 길에서 탁 소리 지르던. 그게 세인트 조지예요. 아, 거기야? 네, 와디킬트. 그게 그럼 첫 번째 갔을 때 2008년에 가고 2012년에 가고 그랬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마 2008년은 아니야. 2008년 나 한국에 있었어. 그럼 몇 년이야? 2007년, 2006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저 켈트 가는 그 중간에서 소리 치는 게 그때였고 2012년에는 저쪽 그 켈트 수도원 보이는 저쪽 언덕 너머에서 사진 찍었었어. 그런 거. 오케이. 야, 거기는 마르사바. 거기 마르사바야? 거기 마르사바. 여리고 내려가던 데는 와디킬트고 그리고 마르사바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렇구나. 와디킬트 서로 다른 데구만. 그렇지. 와디키드론하고 와디킬트 서로 다른 곳 각각 다른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하죠. 다시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 아기스에게로 가서는 지난번에 한번 도망쳐 나왔잖아. 미친 척하고. 근데 이번에 아기스에게로 가서는 내가 좀 신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앞에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벌써? 아니,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건데.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려줬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아, 돌아와라. 그렇지, 이게 참.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 사무엘상. 네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 반복.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요. 자, 이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이번에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마을을 약탈하고 죽이면서 마치 유대인들을 죽여서 내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과 적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요. 네. 사실 600명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간 겁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큰 지역이지만 600명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왜 출애굽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대략 학자들 5도시의 수를 18,000명이라고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로 나눈다고 치면 대략 18 나누기 5니까 몇 명이죠? 3,500명. 한 3,500명. 그러니까 도시 하나당 가드에 3,500명 살았다고 치면 거기에 갑자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600명이 아니라 용사들만 600명 왔다 치면 가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 중에 하나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사실 사울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울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군대가 정예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이었어. 이 아말렉 사람들은 대상들로 정말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남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물론 지금 현재 시글락이 어디냐, 시글락이라고 불려지는 예정지가 고고학자들이 부르는 곳이 5곳이 넘어요. 5곳이 넘기 때문에 어디가 시글락인지 몰라.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갔다 온 곳이 있었는데 발굴했던 헬-아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시글락으로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은 워낙에 많은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 가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이 남쪽에 있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으로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알바지야. 그렇지, 총알바지지. 얘는 죽어도 아깝지 않아. 이거예요. 그래서 시글락 성읍을 줘요. 근데 그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복전쟁에서 다 승리하지 못했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아요. 일단 블레셋 땅을 하나도 정복을 못했잖아.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땅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무력으로 약탈한 것도 아니고 아기스에게 선물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땅이 지금까지 유다 왕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를 이 사람은 변호하고 싶은 거야. 사실 다윗이 사무엘상이 그렇지.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는 다윗이 왜 블레셋 땅인가 이거는 잘못된 일이거든 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을 변호하고 싶은 거야. 다윗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때 못 뺏은 땅이 있지 않냐. 다윗이 아기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한 성읍을 달라 그랬는데 그때 시글락 줘가지고 그 시글락 땅 원래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이었는데 우리가 못했던 것을 다윗이 가서 무력도 쓰지 않고 그렇지. 외교전으로 그래 정확한 표현이네. 외교전으로 승리한 거야. 우리가 얻은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6절을 거기다 집어넣어봤다. 그래서 저도 계속 왜 또 가드로 가나. 가드는 다윗이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이잖아. 그럼 골리앗 죽이고 들어갔다가 칼도 갖고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안 통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겨난 땅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원수인데 굳이 또 가드에 왜 가는가. 네? 그래서 그거를 변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27장에. 그렇지. 아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극적으로 몰아간 것 같아. 똑같이 옷 빼고 창으로 안 찌르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그냥 옷 뺀 거하고 창으로 안 찌른 거하고 이게 똑같이 그냥 패턴 똑같고 말 똑같고 뭐 이래.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건지 이거를 이제 딱 몰아붙이고는 블레셋 땅으로 그때 그 가드로도 가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뭐 이런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막 급동의가 되네. 아하.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갔으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충성된 사람이고 내가 유다의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8절에 보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은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주면서 이거 유다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죽이고 돌아와서 약탈해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기스에게는 이제 얘는 유다 사람들하고 완전히 원수된 지간이구나 라는 것에 확신을 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이유, 그러니까 그술 사람, 그 다음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이거 살아서 포로로 데려가면 우리 유다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러면 뽀록이 나잖아. 그래서 다 죽였다라고 보조적인 설명까지. 우리 목사님 뽀록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 네. 네. 뽀록이 난다. 탈로가 난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네, 탈로가 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라고 지금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그곳에서 살았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제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이런 그 블레셋과의 어떤 연대하는 이야기, 블레셋과 연대하게 되고 블레셋과 적대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상이. 그렇죠. 다윗하고. 네.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다윗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맨 마지막에 3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장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이제 나중에는 할 이야기지만 도망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거기서 죽죠. 네, 네.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무기 들린 사람도 그때 죽어요. 그리고 도망하고 이제 다 죽고 이 사람들 다 갑옷 벗기고 돌아가요. 자, 이렇게 다 갑옷 벗기고 뭐 이렇게 전쟁에서 완전 대패해서 이 시신이 막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청동으로 된 놋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전력적인 차이가 분명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다윗의 때예요. 그럼 다윗의 때 왜 전력이 역전이 됐냐?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과 청동으로 된 노소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그 기술이 없었거든요. 철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시대가 되면 철기가 들어와요. 아, 다윗이 철기를 갖게 된 배경을 가드로 그렇죠.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이유가 있다. 다 이거 짜고 간 거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간 거다. 라는 것을 또 추정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일리가 있는 설명 같아요. 네. 맞아요. 어찌되었든 여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을 어떻게라든 포장해 놓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28장에 가면 사울이 신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울이 신접한 이야기보다 더 재밌어 하는 이야기는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기 전에 소집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으로 전부 다 소집을 하는데 아벡에 소집할 때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가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죄다 다윗을 알아봐.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철천지 원수인데. 지금 가드 왕은 아기스는 받아줬지만 아직 뭐 가드 사람 말고 저기 밑에 있는 가자 사람, 아스도 사람, 아시켈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얘를 믿고 같이 전쟁터 나가냐. 같이 나갔다가 얘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 뒷공무에서 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얘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어느 정도 황변을 하다가 자 변호하다 그래 너 안 되겠다.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이야기는 대충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사실 정말 논쟁적인 이야기고 이건 풀리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뭐 답도 없어요. 왜 답이 없다 그러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어디 보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사울이 잘한 일이죠. 이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까? 사실 사울 주변에는 사무엘이 없어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구냐? 엘리 계열의 제사장들. 엘리 계열의 제사장과 지금 사울이 서로 손잡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엘리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당이나 박수를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냈어.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놋 땅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딱 남은 사람 한 사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지금 어디로 갔냐? 다윗에게로 갔잖아요. 아,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28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유. 이유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엘리 계열의 제사장을 내가 키워줬고 그리고 내가 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의 후원을 얻고 있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엘리 계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 다 쫓아냈는데 지금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가 있고 나는 엘리 계열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네. 노땅에서. 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완전히 원수셨단 말이야. 네. 그럼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3절이 굳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의 진을 쳤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으시고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예? 지금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다윗에게 가 있으니까 우림과 둠밈 에봇으로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고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급하게 찾는 거지. 예, 내 주변에 합법적인 제사장들은 없어. 이 다 다윗에게 가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서 신적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느냐? 이게 무당과 박수밖에 더 있겠느냐? 신접한 사람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신접한 사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엔돌이의 위치가 길보아가 남쪽에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거 듣는 사람은 길보아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북서쪽에 살짝 북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을 기준으로 북쪽을 향해 쭉 직진으로 올라가면 엔돌이 나와요. 그래서 산 하나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을 두고 모래산의 남쪽에는 수넴이 있고 모래산의 북동쪽에는 엔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돌과 수넴은 가까워. 근데 길보아하고는 대단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보아에 있는 사울이 지금 블레셋 전장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안 만나면 너무 두려워. 이 전쟁을 이길지 안 이길지 죽을지 안 죽을지 이게 너무 알고 싶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가고 두 번째는 창피해서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접한 자와 무당, 박수 전부 다 쫓아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 사울이 자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겁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변장을 하고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람을 하나 불러 올려라 라고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빙의하라 이거지, 빙의. 누구를 불러 올리냐. 빙의일 수도 있고 정말 초혼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그가 이르되 아직 이 사울인지 몰라요.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알지 않느냐. 너 왕의 일이 그래 하여서 다 쫓겨난 거 알고 그 사람들 뭔가 그런 신접한 일 무당 박수일 하면 죽는 거 알지 않냐. 네가 어찌하여서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죽이게 하려느냐.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나 위험하게 만들어.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 참나. 하나님이 야, 대답하지 않는다고. 야, 박수무당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 진짜 이거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예?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여호와야. 지가 여호와야. 그리고 자기가 사울이 아닌 거, 사울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알아? 그치? 야,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비밀 지켜라고 하고서는 그럼 내가 네게로 누구를 불러 올릴까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무언가 접신 행동이나 내지는 초혼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불러 올려라 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봤어. 그냥 사무엘을 본 거야, 여인은. 응?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고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 이런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그 사울을 벌하려고 그에게 사무엘을 보이게 하신 거냐. 이제 요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후자를 지지한다. 그럼요, 후자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성경 구절에 사실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근데 그냥 보고는 깜짝 놀라고 그렇어요. 지금 말한 게 사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하나님이 강제로 알게 하신 거죠, 그냥. 그렇지. 그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눈에는 사무엘이 보인 거야.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놈 사울이구나. 왜? 이 절체정명의 순간에서 누가 사무엘을 불러 올릴 만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 사울이군요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뭘 지금 보고 있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그 사무엘에서 인상착의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잘 봐, 인상착의 아무것도 얘기 안 해서 뭐 수염이 있습니다, 뭐 오른쪽 얼굴에 뭐 혹이 있습니다, 뭐 머리는 파마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겉옷 입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무엘인 줄 알아. 사무엘인 줄 알아. 왜? 왜? 겉옷은 계속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소재였잖아요. 겉옷 찢어지잖아요. 겉옷 베이잖아요. 겉옷 그냥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이 소재가 대단한 중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라는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어찌하여서 너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대놓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나를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든 사무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좋은 말 해주겠어요? 그렇지, 왜 하필 원수를 불러내. 그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제사장이나 누구 중에 하나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필 사무엘을 찾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너 이거 안 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도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야. 너 내일 너와 네 아들 다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아이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죽을 거야. 그렇죠. 라는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제 갑자기 땅바닥에 드디어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져서 사무엘로 말로 말미암아서 심히 두려워해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먹어서 초혼술이 있었냐, 정말 죽은 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또 설명들,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뭐 심지어는 뭐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거 사탄의 짓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 사탄의 짓인데 사탄의 짓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설명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선호하는 설명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전하다고 우리가 이제 목회 생활하는데 안전하다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초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불러내서 자기 몸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빙의해가지고 말하고 이제 이러는 행위가 굉장히 무속적이고 또 약간 그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인정해버리는 게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제 신접한 여인의 복화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설명도 맨 처음에 되게 좋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복화술은 사실 실정이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빙의, 그것도 빙의는 빙의지. 하여튼 복화술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로 이거 불러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초혼이 가능한 예가 성경 안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유일하고, 굳이 이제 이거에 거의 이제 비슷한 사건이 그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건 이제 초혼이라고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떤 그 형태로 홀로그램의 형태든 무슨 형태로든 다시 보여지는 사건이 그렇지. 이제 그 두 사건밖에 없거든요. 성경 안에. 제가 이게 초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혼을 위해서 이 앤드류 여인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아니면은 또 좋은 설명 들으신 거 있으면 또 저에게 진짜 뭐 좋은 설명이 있다면은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이것이다라고 정답은 없어요.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명답만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또 명답이네. 야, 명답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없다. 네. 역시 역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나도 오늘 참. 좀 괜찮은 말 한마디 한 건가? 10년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10년이 뭐야? 몇 년 공부하셨어? 20년 했나? 그렇지 뭐 학부까지 따지면 아이고 진짜 많이 했네. 이제 공부 많이 했어. 이제 그만.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이제 막바지로 이제 빨리 갑시다.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건 지금 전쟁을 하러 아벡에 진을 쳤는데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와서 인솔을 하고 나왔는데 다윗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아기스에게 화를 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돌려보내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야, 안 되겠다. 너 여태까지 나한테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잘한 거 아는데 너가 이 전쟁에 나오는 거, 전쟁에 출전하는 거, 우리 진중에 출입한다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6절에서 이거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해라 하면서 돌려보내요. 이 뭐 돌려보낸 이유는 또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돌려보낸 게 또 유익하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저 아벡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샤론 평야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는 블레셋 평야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을을 비워놓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누가 지켜? 밑에서 아말렉이나 뭐 기르스 사람 이런 사람도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면 남쪽을 지켜줄 사람이 마침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 밑으로 내려가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서 잘 방어해줘 우리 이러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또 뭐 물론 이제 뭐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울이 죽는 전쟁이 바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해가지고 싸우는 그 전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산 이름 어떤 산이에요? 그 길보아산이요? 길보아산. 네. 길보아산의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만약 참전했다고 하면 다윗이 직접 복수를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제공해준 스토리라는 거죠. 대박인데 주석책 읽은 것 같아. 그냥 살아있는 주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워킹 커멘터리. 아, 리빙. 네. 워킹 커멘터리. 네. 아, 정말 대단해. 이 신명기 사가죠. 네. 신명기적 역사가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정말 치졸하고 신접한 자를 불러낼 만큼 불안에 휩싸였던 사람인지 이런 거를 계속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이거를 지금 계속 20장 이후에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면은 씬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씬을 보여주다가 또 사울의 씬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둘이 같이 그렇죠.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예. 마침내 이제 다윗을 마지막에 빼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죄다 잡아간 거예요. 어머나.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지. 그렇지. 맨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난번에 또 죽였잖아. 남녀 다 죽이고 다 다 약탈해가고. 네네.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딱 빈 거 확인하고. 빈 거 확인하고 들어왔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안, 30장입니다. 30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안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 그래가지고 딱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어. 성은 불탔고 텅텅 비었어. 그래서 함께 갔던 다윗의 용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60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600명의 가족들도 다 있었잖아요. 네. 지금 남녀 그다음에 남자는 다 전쟁하러 갔구나. 여자하고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재물들 다 잡혀가니 이제 이 용사들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지. 내가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것도 너 때문인데. 너 때문인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있던 가족까지 다 잃게 되었구나. 왜 괜히 그 위에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왜 여기 우리 동네 비워가지고 우리 내 처자들 다 이렇게 만들게 되냐? 맞아요.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아, 여기가. 그렇지.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찾아가지고 조금 전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사건에서는요 사울은 제사장이 없었고 에봇이 없어서 자신의 전쟁을 나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 전쟁을 무리수를 둬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고 거기서 죽음을 언도받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다음 장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꺼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 완전히 둘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와 30장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극과 극 대조가 되는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으로 가야 되네요. 29장 30장은. 그렇죠. 붙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해서 600명이 이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부솔시내라는 곳으로 갔는데 부솔시내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낙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하느라고 저 아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왔다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막 울어서 힘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 빠지잖아요. 그리고서 쫓아가니 또 그 성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다 약탈당했고. 그러니 쫓아가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200명은 완전히 녹초가 돼서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그러면 너 부솔 시내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밤낮 사흘 동안 그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쳐버리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부솔 시내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막 아말렉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 가족들이. 그런데 막 쫓아왔어. 다윗과 그 군대가. 그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다 쳐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혀서 돌아왔던 사로잡힌 사람들이 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다 찾으러 왔다. 다윗이 나를 찾아왔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부부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상봉이 이루어져서 엉엉 울고 있는데 200가정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없어.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쫓아오다 힘들어가지고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면.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그 가정 파턴이죠. 그렇지, 가정 파턴이. 아, 이것도 거지. 아니지.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거야. 아니지. 이거는 가정을 지금 지켜주려고 간 겁니까? 깨뜨리려고 간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생겼죠. 그러면 전리품을 나눌 때 400명만 가질 거냐? 200명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아하. 이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도 벨리알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벨리알이라니 합리주의자지. 합리주의자. 그럼 자기네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싸웠고 너희들은 지금 체력 관리 못하고 말이야. 너무 낭망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 자격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전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저는 지금 일부러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오늘날의 공정의 문제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다 오지 않았으니 처자만 돌려받고 전리품은 우리가 갖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불량배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합리주의자라 생각한 거야. 그러나 그 200명이 내가 농땡이를 피우거나 내지는 내가 전쟁에 나아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벡의 전장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성에서 그렇게 울면서 자기의 그냥 진을 다 빼고 그리고 또 쫓아가다가 부솔에서 그야말로 탈진한 사람들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으나 체력이 안 돼서 못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공정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아랍인이나 뭐 다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행정적인 처리를 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시청에서 빠꾸 맞았어. 근데 내가 뒤에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정하고 내 사정하고 비슷해.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갔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빠꾸다. 다시 뭐 해라 되게 골치 아프게 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가 히브리어도 좀 어수룩하고 잘 지금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만큼 해온 건데 이만큼 해온 것도 잘 해온 거 아니냐. 인정해주자. 그냥 받아주자. 이거 뭐 도장 찍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고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자격과 조건이 다 되는데 뭐 제대로 읽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든지 서류를 못 해온 거지만 얘는 나름대로 히브리어도 어수룩하고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올 건 다 해왔는데 요 한두 개의 서류가 미비한데 이거는 이 전체를 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받아주자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배려와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발선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게 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좀 다른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이제 그게 이제 억강무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는 좀 누르고 약한 자는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세금 정책도 저는 이제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 좀 적게 걷어서 이제 이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게 혹은 이게 그러니까 공정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솔직히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고 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덜 내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표현을 하신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불공평하지만 정의로운 선택이다. 어찌 보면 제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2030 세대가 말하는 정의는 다분히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요, 저는 이거는 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능력주의는 이거는 오히려 스스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예. 너무 폭력적이죠. 그 능력주의에 근거한 공정은 사실 공정이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솔시내가의 이야기가 저희 좋다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윗이 23장입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량배들이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거 주신 거 하나님이잖아.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남아있던 자도 싸웠던 자도 모두 다 같은 목소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 꿈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교회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난 부솔신의 교회로 바꾸고 싶다. 정의로운 판단이 있었던 자리. 그렇죠. 그래서 부솔신의 교회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책 제목이 하여간에 그 골리앗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써놓은 책이었어요. 네네네네네. 무슨 자이언트였는데 영어로. 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부솔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법이 이렇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때 뭐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부솔신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표현을 그래 맞아. 우리 교회도 너무 내가 된다. 너무 내가 됩니다. 맞아요. 교회는 진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완전 동의하는데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래서 31장에서 죽습니다. 아, 네. 예,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곳 길보아산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게 3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섰다. 아멘. 너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끝. 끝. 예, 요 31장에서 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사무엘하 가면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익상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상 이렇게 끝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음 시간에 우리 특집 네네네. 우리 에스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4, 5주, 5, 6주 정도 갈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한 5, 6주 정도 되지 5, 않을까 6주 정도. 싶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